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한 번 더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고백합시다. 원수도 사랑하라. 아멘. 작년에 어느 때인지는 제가 자세히 시간을 기억을 못하는데 부산의 그 김상권 원로 목사님 기억하세요? 네, 사투리 많이 쓰시고 그 목사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한 75 정도 아마 되실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저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한 번 더 오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부산에 큰 이렇게 고가다리 밑에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놀고 계시는데 가서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셨는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조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같이 교제하는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상권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도 사랑하라입니다. 이 원로 목사님은 저에게 좀 특별합니다. 제가 사역하였던 부산에 있는 교회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과 굉장히 가까운 되게 이렇게 형제같이 지내셨어요. 당시에 저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제가 사임하고 광주에 와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은 함께 사역했던 거기 안수 집사님과 또 집사님들 통하여서 교회 간판과 또 에어컨도 설치하는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일철 돈 10원도 일철. 그래서 제가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씩 디스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목사님께서 김 목사야 그러지 말아라. 네가 먼저 전화 드려라.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사실은. 2번 정도 권면하시길래 어르신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제가 거짓말을 쳤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저 목사님께 잘 배워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의 아니게 오늘 그런 원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날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제목이 제 마음에 더 깊이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아하고 친한 친구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언제부터 좋았고 언제 좋았어요? 그러다가 또 언제 미워졌습니까? 그러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나하고 미우고 원망하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가까이 지냈고 서로 잘 아는 그런 관계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영원한 친구가 있냐 이 말이죠.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있죠, 여러분.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관계적으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오늘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만들어진 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라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 히브리의 어떤 글 안에서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장난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보복하라고 하는 말씀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마치 보복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사람의 눈을 우리가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귀한 말씀을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남기셨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산상수훈 설교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산상복음의 거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가장 중요한 설교에서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쳐라. 한 대 맞으면 화가 나서 두 대, 세 대, 아니 더 감정 주체를 못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정을 잡으라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게 다른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말도록 하여라. 악한 자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에요? 나에게 악하게 하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관계이지만 나에게는 좋은 관계,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인간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자네가 좀, 자네는 저 사람하고 친하지. 나는 진짜 말하기 싫어. 자네가 중간에 좀 얘기를 한번 해보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때리도록 돌려대라. 할렐루야. 네. 한번 하실까요? 주율아 일어나봐. 주율아. 네, 사실 주율이하고 요즘은 제가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율이한테 맞는 것은 불편하니까 내가 때릴 테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목사님 여기도 때려주세요. 자, 한다. 시작. 왼쪽 뺨도 때려주세요 하라고. 다시. 왼쪽 방도 때려. 후계 받아야 돼.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됐지 않냐?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래 참음으로 다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 인내하면서 계속 맞아야 돼. 그 사람이 때리다가 지치기까지 우리는 뺨을 대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거기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믿으시면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가지기 원하면 네 속옷 좀 벗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까지 벗어줘라. 저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2년 선배가 군대 가는데 바쁘게 오다가 군대 가는 전날 같이 잠을 자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선배들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는데 팬티를 안 갈아입고 온 거예요. 근데 군대 가면은 또 그 팬티가 지저분하면 혼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서 한 팬티를 깨끗한 걸 입고 나왔는데 제가 야간방에서 바꿔 입혀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가 세상에 군대 36개월 제대하고 나와서 저에게 필연아 잘 입었다. 나 입고 계속 빨고 나 그리고 제대하기 전에는 내가 가물대에다 보관해가지고 근데 누구라더라고요. 우리 이런 의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죠, 여러분. 그렇게 동네에서 참 개구장이 짓 많이 했는데 그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 되셨고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km를 함께 가자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3km까지. 겁절을 가라는 거예요. 겁절을. 주여가 하겠다고 주여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주여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지금 상대방이 나를 약 올리려고, 그죠? 힘들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마치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관계로 악한 편에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곱절로 1.5km 가자고 하면은 1.5km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곱절로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어라.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은요, 이웃들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생각하고 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인색하지 말아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색한 게 되게 힘듭니다. 그냥 다 줘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충분히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런 논리가 조성될 수 있어요. 함께 고백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냥 사랑으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잘해주는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 이 땅에 없는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은요,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훨씬 적용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더 디테일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마치 우리 큰형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 둘째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도 다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 끔찍하게 여겨요. 여러분. 더 교육 잘 시켜요. 더 인자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식 아주 굉장히 막 존중하고 막 인격적으로 잘 대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였을 때 예수님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마치 왼뺨 때리니까 오른뺨도 이렇게 돌려대는 그런 모습, 본인이 하셨던 말씀대로 지금 다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 대하여 여러분 맞받아 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원수 같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원수처럼 미워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가장 큰 원수 갚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여러분 원수 갚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원수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원수 같은 그런 대적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께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악행하는 거 저들이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영적 어린아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우쳐야죠. 어떻게 깨우쳐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줄 때만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직접 주님이 실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사랑해야 하고 그 친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나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 친히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말씀처럼 실천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중에 참 생각하면 불편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보기 싫잖아요. 자, 원수를 보기 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원수 보기 싫어요. 얼굴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원수의 얼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 버리면 돼요. 같이 읽어요. 원수의 얼굴을 안 보는 방법은 안아주면 된다. 자, 옆에 분들에게 자, 실시. 네, 실시. 이게 뭐야? 원수 관계가 아니잖아. 보기 싫으면 옆에 앉아 계시면 꽉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나를 싫어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원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원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나 우리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설령 죄인이라도 죄는요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원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원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계예요. 하나님께나 예수님께는 원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는가? 대답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저들을 용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저들을 용서해라. 저들을 용서해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로 우리는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인간적인 만남으로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수라는 이 단어는 에크로드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예요? 미움 증오예요. 어떤 외형적인 어떤 외부적인 그런 활동이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수는 실상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 같은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고 전쟁이지. 실제 원수는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적이고 관계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싸움은 원수 관계의 결과일 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만날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다면 저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도할 그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이웃들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마음이 중심이고 관계가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원수는 그냥 우리의 원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가 쉽게 만들어내는 이 원수 관계, 그 원수들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심판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친히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주님의 그 보여주시는 그 희생을 따라서 친히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저 동네에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소리가 들립니다. 처형당하는 날짜가 정해집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이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제 친구를 놓아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럼 그 살은 사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동네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을 또 살립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복음의 증거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다윗에 대하여 그 마음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마음과 관계로 원수였던 것입니다. 내가 원수 관계에 있다면 나는 마치 예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많이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불편함입니다. 많이 불편하고 힘들면 견뎌내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 최선의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관계를 맡기면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의 하나님 불편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원수 삼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잘못된 관계, 내가 한계를 지어놓고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어지고 하나님 연합되고 하나 되고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원수관계의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 형제들, 한편으로는 얄밉고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바꾸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울뚝불뚝한 이 마음들, 감정들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 김상곤 목사님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유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 같은 못난 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